한국삼육중고등학교는 1906년 설립된 이래 지역사회에서 배움과 교육의 등불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11,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한 이 학교에는 현재 70명의 교직원과 45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성장을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 학교는 재림교회 교육의 핵심 가치인 지덕체, 즉 영적, 정신적, 신체적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인공지능 교육 선도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기도반과 같은 독특한 영성활동을 제공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은 많은 학생들이 인근의 다른 학교보다 이 학교를 선호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가 한국삼육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선교봉사와 기도반 등 여러 신앙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요즘 심한 황사 현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몽골과 중국 북부에서 발원하는 이 먼지는 특히 봄철에 대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경기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 활동에 큰 차질을 빚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의 시설 중 가장 아쉬운 것은 실내 체육관의 부재입니다.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에는 학생들이 야외에서 체육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한국 정부에서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신체적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축 건물의 한 층은 체육관으로 다른 층은 성경훈련센터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센터는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개방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더 다양한 선교활동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삼육중고등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주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3째 안식일 헌금으로 이 학교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시내에 위치한 투스갈 학교는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삼육학교입니다. 교육과 신앙을 모두 강조하는 이 학교에는 현재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총 257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투스갈 학교는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학업 커리큘럼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태권도나 배구와 같은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있죠. 투스칼 삼육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재림교인이 아닙니다. 재림교인 교사로서 저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경청하며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주는 등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 사업이 어린 영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 학교에서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합니다. 제가 이 학교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신앙에 기초한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이 학교는 아이들과 선생님을 포함한 모두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소통하는 좋은 분위기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각자 다양한 교수법을 가지고 우리를 잘 가르쳐 주세요. 혹시 제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답니다. 훌륭한 프로그램과 교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스갈 삼육학교는 학교 부지 내에 체육관이 없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체육 수업을 위해 별도의 시설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체육관이 없어서 약 10분 정도 걸어서 외부 체육관을 가야 해요. 체육 수업이 있는 날엔 다른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될 정도로 오고 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힘들답니다.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트겔은 배구, 농구와 같은 운동을 하며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체육 시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 학교에도 체육관이 있어서 농구도 하고 더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투스칼 36학교의 비전은 신앙 기반의 교육 환경에서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올바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열셋째 안식일 헌금 후원을 통해 체육관 건립의 꿈이 현실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학교를 위해 열셋째 안식일 헌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살 하원이와 4살 시온이는 한국에 사는 두 자매입니다. 이들은 이웃집에 사는 주영이라는 여자아이와 노는 것을 좋아했어요. 세 소녀는 함께 모일 때마다 모험을 떠나길 즐겨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크든 작든 어떤 생명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는 곤충을 잡아 항아리에 넣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며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가리지 않고 파리와 벌레들을 사냥했어요. 하원이와 시온이와 주영이는 벌레들을 충분히 잡은 후 이제는 도마뱀을 찾기 위해 아파트 주변을 샅샅이 뒤졌답니다. 도마뱀을 찾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직접 잡은 맛있는 먹이를 먹였겠죠. 그런 다음 아이들은 도마뱀이 아파트 벽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풀어주었답니다. 하온이와 시온이는 도마뱀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허락하지 않았죠. 엄마는 도마뱀과 곤충들은 야외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고양이도 집안에서 키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파트 옆 공원에는 길고양이 몇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하온이와 시온이와 주영이는 고양이들을 쓰다듬고 말을 걸으며 먹이 주는 것을 좋아했어요. 엄마는 도마뱀과 곤충과 길고양이를 집안에 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기 새는 예외였지요. 한 번은 소녀들이 둥지에서 떨어진 후 추위에 떨고 있는 아기 참새를 발견했어요. 엄마는 참새가 상자 안에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집 안으로 데려오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리고는 아기 참새를 어미 참새에게 돌려보냈답니다. 하원이와 시온이와 주영이는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셋 다 야외 활동과 동물을 좋아했지요. 하지만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원이와 시온이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주영이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원이와 시온이는 예수님이 오셔서 아이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영이는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에 대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하온이와 시온이는 친구가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바랐어요. 그들은 매일 밤 주영이네 가족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천국에서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놀지 못한다는 생각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고 이제는 함께 놀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어느 안식일 아침 주영이가 친구들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안녕? 오늘 너희 집에서 놀아도 돼? 오늘은 교회에 가서 우리 집에서 못 놀아. 하온이가 대답했어요. 우리랑 같이 교회에 가면 좋을 텐데, 시온이가 말했어요. 주영이는 그날 함께 가진 못했어요. 하지만 매 안식일 아침마다 놀러오는 주영이를 아이들은 계속 교회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어느 안식일 아침 마침내 함께 교회에 가게 되었어요. 하온이와 시온이는 너무 기뻐했어요. 주영이가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2년 동안 매일 드렸던 기도가 응답된 것이었어요. 현재 하온이와 주영이는 13살, 그리고 시온이는 12살입니다.
이들은 6년 동안 안식일마다 함께 교회에 출석했어요. 이 패스파인더 대원들은 언젠가 천국에서 곤충과 도마뱀과 고양이들과 함께 놀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지영이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재림교회 개척 선교사와 코카인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둘은 콜롬비아의 한 교회 지도자의 삶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글로벌 미션 선교사인 제니스 만실라는 수년 전 과거에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재림교회 출신이 아닙니다. 친구를 따라 오순절 교회에 2번 정도 간 적이 있었지요. 그는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재림교인이었던 아내와 가족들은 함께 성경을 공부하자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토요일에 친정 식구들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 교과 공부 시간이 좋았지요. 교과반에서 이 성경을 선물로 받은 후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무렵 제니스는 생계를 위해 코카인 농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일할 곳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불법 작물인 코카인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지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발견한 후 제니스는 코카인 농장 대신 선교지로 향했습니다. 그는 작은 마을 베나벤투라에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모임 장소를 임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끄는 소그룹은 매주 예배를 드리며 봉사활동을 통해 주변 지역을 섬기면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집에 세대로 살고 있어요. 집주인이 은퇴하기 전까지 4년 동안 빌려주겠다고 했지요. 이제 거의 4년이 되었기 때문에 곧 다른 곳을 찾아야 합니다. 제니스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콜롬비아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니스와 동료 신자들이 곧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의 미전도 지역에서 사역하는 제니스와 같은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글로벌 미션을 위해 많은 후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레나토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릴 적 선교지 소식에서 들었던 것처럼 험난한 시골에서 봉사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도시로 보내셨습니다. 레나토는 고국인 브라질에서 멀리 떨어진 태국 방콕에서 대도시의 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라서 조금 실망했었어요. 숲이나 정글에 있는 대나무로 지어진 학교에서 가르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지역과 상관없이 선교 사역은 언제나 어렵고 도전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콕과 같은 대도시에서의 선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고 고립된 삶을 살며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방콕 사람들의 삶은 있는 그대로 좋아 보여요. 건강하고 부유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갖고 있죠. 성공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다른 것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없는 삶은 결국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레나토는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선교와 봉사의 삶은 언제나 고통과 어려움을 수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즐기고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선교사로서 레나토의 주된 역할은 에카마이 국제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는 가르치는 일을 통해 학생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들의 삶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의 95%는 비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아침 예배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7시부터 20분간 진행되는 아침 예배는 하루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레나토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난민 후원을 위한 물품을 모으는 등 다른 사역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자원봉사 선교사 AVS로서의 경험은 레나토의 삶에 평생토록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AVS 사역에 지원해서 해외 봉사를 다녀온 사람은 결코 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 또한 이 사역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 선교지에서 일하면서 저의 인생은 아주 좋은 방향으로 바뀌었답니다. 레나토와 같이 대도시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봉사할 기회를 더 자세히 알기 원하면 bbdface.com을 방문하십시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선교 사역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조금만 돌리면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한 소도시에 사는 플로르는 술과 마약 중독으로 힘들어하던 중 재림교회 신자인 알린을 만났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게으르고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고 싶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알린은 플로르와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 살았지만 어느 날 플로르가 말을 걸어오기 전까지는 그녀의 생활 방식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알린은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고 플로르는 즉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플로르에게 식료품을 구입해 줬어요. 그리고 함께 성경을 공부할 것인지 물어봤지요. 플로르는 네라고 대답했고 그날부터 그녀와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알린은 목사님에게 플로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음식을 갖고 플로르를 방문해서 함께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기도를 드려요. 플로르는 특히 새 마음을 주소서라는 노래를 좋아해요. 아침에 와서 함께 기도하기 전에 플로르가 좋아하는 이 노래를 틀어놓곤 하지요. Dame nuevo corazón, Señor. Dame nuevo corazón, Señor. Ay, Dios, qué linda. 플로르는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어요. 침례를 받은 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녀를 안아주었지요. 그날까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기에 플로르는 너무 행복했어요. 알린이 저를 위해 방문해주고 기도해준 것이 너무 고맙고 기뻤어요. 제 마음에 아름다운 사랑이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침례도 받게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플로르의 삶은 변화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중독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플로르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우리의 동정 어린 지원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재림 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상처받은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얻는 희망과 기쁨을 나눠주길 바랍니다. 대만의 타이중은
활기찬 경제와 높은 교육열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타이중에 위치한 여러 대학은 밝은 미래를 꿈꾸며 찾아온 여러 지역의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타이중은 최적의 대학생 선교지입니다. 커맨시 카페는 여러 대학에 인접한 중심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2021년 10셋째 안식일 헌금 후원으로 설립된 이 카페는 젊은이들이 친교를 나누고 영성을 탐구하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커맨시의 고객들은 우리의 이웃과도 같아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다가가길 원하며 그 일을 위해 이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도시 가마력 센터가 설립되기 전부터 권 목사는 캠퍼스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여러 대학에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했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권 목사는 캠퍼스 밖에서도 사역의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우는 멋진 공간을 구상했습니다. 카페를 찾는 손님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연구합니다. 또 매월 한 금요일을 정해 대학생들과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친교를 나누는 시간을 갖죠. 이들 중에는 캠퍼스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학생들이 있으며 신앙 성장을 위해 사역에 참여하기를 열망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 카페는 안식일을 지키기 원하는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한국의 문화와 음식은 대만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커맨시에서는 권 목사의 모국에서 유래한 정통 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 한국어 수업, 요리 강좌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이 식당을 봤는데 댓글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음식이 참 맛있고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한다고 적혀 있었죠.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된 것 같아요. 2022년 8월에 문을 연 커맨시 카페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카페를 방문하는 가족들은 빛이 된 양서를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곤 합니다. 어느 날 한 엄마와 아이들이 카페를 방문했어요. 아이들이 서가에 꽂혀 있는 성경 이야기 책을 발견하고 읽기 시작했죠. 책장을 넘기면서 우리 카페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 엄마가 매우 행복해했어요. 그 후로 그 가족은 성경 이야기 책을 계속 읽기 위해 정기적으로 카페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요리사로 일하는 동현 씨는 모든 역할이 하나님의 사업에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의 손길을 통해 손님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카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대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 카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아낌없는 10셋째 안식일 헌금 덕분에 이 카페는 음식과 환대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만의 도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노력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5살 타미르는 심심했어요. 타미르는 몽골 삼육학교의 재무실에서 일하는 엄마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타미르는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다니지요. 수업이 끝나고 의자에 앉아 집에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핸드폰 좀 봐도 돼요? 엄마는 핸드폰을 건네주셨어요. 타미르의 시선은 흰 웨이브 머리에 빨간 재킷을 입은 남자의 사진이 담긴 앱에서 멈췄어요. 엄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모차르트란다. 엄마가 대답했어요. 우와, 정말 잘생겼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앱을 열고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곡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작곡한 노래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바이올린과 피아노 음악이 방을 가득 채우자 타미르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너무 행복해서 뱃속이 나비들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타미르는 그 음악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 그는 부모님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음악 레슨을 받을 돈이 없단다. 타미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꼭 배우고 싶었어요. 그는 이듬해 해도 그 다음 해에도 그리고 13살이 될 때까지 계속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모님이 허락하셨어요. 엄마는 내일 바이올린 레슨을 받으러 가자고 말했어요. 타미르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줄 선생님이 생긴 거예요. 타미르는 정말 행복했어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음이 나오고 마치 행복한 나비들이 몸속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바이올린 연주를 배우는 것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가끔 타미르는 친구들과 놀고 싶었지만 연습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타미르는 훌륭한 음악 연주를 통해 얻는 행복을 꼭 느끼고 싶었어요. 바이올린을 배운 지 1년이 되던 어느 날 타미르는 교회에서 특창을 연주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특히 엄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엄마는 안식일 아침 교회에 온 이들에게 우리 아들이 오늘 바이올린을 연주해요 라고 신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타미르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손과 목 그리고 얼굴에도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타미르는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속으로 안 돼! 더 이상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지 않아! 집에 가고 싶어! 타미르의 아빠는 아들의 긴장한 모습을 보았어요.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타미르는 아빠의 말을 듣고 왜 진작 그 생각을 먼저 하지 않았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 긴장하지 않고 떨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게 용기를 주세요. 타미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했어요. 겁먹지도 않았고 얼굴과 목과 손에 땀이 나지도 않았어요. 행복한 나비가 뱃속을 가득 채운 것처럼 기분 좋게 연주를 끝냈고 모두가 너무 행복해했답니다. 타미르는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연주를 잘하려면 타미르처럼 매일 연습하고 매일 기도해야 해요. 타미르는 몽골과 하나님을 대표해 세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는 항상 행복한 나비 같은 감정을 느끼길 원한답니다. 투스갈 학교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고 공부하는 타미르가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타미르의 학교는 10셋째 안식일 헌금의 일부를 받아 교실과 도서관을 신축한 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 10셋째 안식일 헌금은 울란바토르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목적 센터 건립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모드 시슬리 보이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해외 선교부에서 파송한 최초의 여성 선교사입니다. 모드 시슬리는 1851년 영국 켄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의 가족은 미국으로 건너갔고 거기서 재림 기별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의 방문 이후 그들은 교회 본부가 있는 미시간주 배틀크릭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드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 10년 동안 재림교회를 출석했습니다. 1877년 그녀는 스위스와 영국에서 선교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 몇 년을 보낸 모드는 미시간주 배틀크릭에서 열린 대총회 연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또 다른 참석자인 찰스 보이드를 만났고 이 둘은 1879년에 결혼하여 두 딸을 낳았습니다. 이후 보이드 부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으로 파송되어 그 지역의 초기 선교 사역을 이끌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막내딸 애들이 3살 반의 나이에 사망하는 비극을 맞기도 했습니다. 보이드 가족은 미국으로 돌아가기까지 약 4년 동안 아프리카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891년 대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배틀크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총회에서 찰스는 테네시주 내시빌에 위치한 리버 연합회의 회장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보이드 부부는 미국 남부 지역 선교 사역의 초기 일꾼으로서 인종적 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했고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98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쉬빌에 있을 때 남편 찰스가 사망했습니다. 찰스가 죽은 후 엘렌 화이트는 모두의 가족을 호주로 초청하여 새로 설립된 에본데일 학교를 돕도록 했습니다. 에본데일에서 지내는 9년 동안 모두는 모두가 존경하는 선생님으로 불리웠습니다. 딸 엘라도 통가의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이후 모두는 투병 중인 언니를 돌보기 위해 매사추세츠로 돌아왔고 그곳에서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 17년 동안 그녀는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와 글렌데일 요양원에서 성경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또한 엘라베마에 있는 오크우드 대학에서 1년을 봉사했고 언니가 사망한 후 그녀는 딸 엘라와 함께 살기 위해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1937년에 사망한 그녀는 에번데일 재림묘원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선교와 봉사의 삶을 산 모드 시슬리 보이드의 유산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척 선교사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보려면 재림교회 백과사전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알래스카는 미국의 광활한 야생 지역 중 하나입니다. 거친 지형과 부족한 도시 시설로 인해 이동이 쉽지 않으며 이는 선교 사업에도 큰 어려움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의 재림교회는 북극 선교 어드벤처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북극 선교 어드벤처는 알래스카 연합회가 주도하는 선교 사역이에요. 특히 이 사역은 광활한 알래스카에서도 외딴 곳인 남동부 지역을 목표로 하죠. 우리는 성경학교와 전도회를 통해 이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 중 하나는 사분가입니다. 사분가는 베링해와 시베리아에서 불과 40마일 떨어진 세인트 로렌스 섬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맑은 날에는 바다 건너 러시아 땅이 보이며 오직 비행기나 개썰매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곳 주민인 유픽 쪽에는 혹독한 환경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냥을 통해 식량을 얻고 천연 자원을 통해 대부분의 생필품을 조달합니다. 사분가는 알래스카에서 가장 큰 사냥 공동체예요. 특히 바다 코끼리가 아주 많지요. 또한 우리는 가장 큰 포유류인 향유 고래도 사냥합니다. 저는 고향인 사분가를 매우 사랑합니다. 사분가 재림교회는 1980년대에 켄 크로포드 목사의 사역으로 교인 수 4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난 바 있습니다. 그에게 침례받은 한 성도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재림교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크로포드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후 저도 복음을 접했고 1982년에 아내와 함께 침례를 받았어요. 엘로이즈는 유진과 사분가의 재림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북극 선교 어드벤처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엘로이즈의 헌신적인 사역은 지난 여름 특별한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베링의 작은 마을 사분가에서 우리 합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침례식이 열렸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험준한 알래스카의 주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죠. 이곳에서 여러 젊은이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심지어 저의 손주 4명도 침례를 받았답니다. 그중 한 명의 이름은 페이스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침례받기를 원하셨어요. 저도 변화를 원했고
침례를 받은 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길을 걷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북극 선교회가 알래스카의 오지에서 사역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각지에서 봉사하며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그분의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치료 봉사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방법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육신적인 방식으로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변화되며 그 결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요. 북극 선교 어드벤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헌금 중 일부는 알래스카의 가장 외딴 지역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산은 산업단지와 다문화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곳에서는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종종 고용차별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혼모는 특히 취약합니다.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림교회 북어태지회는 희망 365라는 가정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센터가 세워진 이 지역에 한부모 가정이 3,371명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희망 365 센터는 지역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곧바로 미혼모 시설을 개원하여 숙식은 물론이고 의료 및 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사회에 나갈 때 안정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난해 희망 365는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들을 위한 무료 쉼터 2곳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센터 내에는 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한 곳은 미혼모 3명이 생활하는 행복의 집이고 다른 한 곳은 미혼모 4명과 임산부 1명이 생활하는 소망의 집이에요. 이 시설은 안산시에 처음 들어선 미혼모 지원시설로 북어태지회와 안산시가 협약을 맺어 만든 결과물입니다. 이를 통해 안산은 미혼모와 자녀들을 품는 따뜻한 지역으로 거듭났으며 교회의 참여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그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같은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고 처음엔 혼자다 생각했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센터를 해낼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가진 거, 서로 도와가며,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느끼게 돼서 그 자신감을 갖게 돼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희망 365는 많은 이들의 삶에 큰 도움을 주지만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도 있습니다. 센터가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재정적인 문제예요. 현재 센터 내에서 8가정을 돌보고 있는데 이들에게 무료 숙소와 개인의 식사, 그리고 기저귀와 분유 등 생필품을 제공해야 하죠. 여력만 있다면 더 많은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드린 13째 안식일 헌금으로 희망 365는 더 많은 미혼모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소를 건립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미혼모들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 센터가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이 사역에 아낌없이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엠마는 정원의 꽃을 돌보거나 뒷마당에서 새로운 은신처를 찾는 등 소박한 일에도 즐거워하는 아이입니다. 엠마는 대만 삼육대학의 교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엠마의 5번째 생일이 다가오면서 부모님의 마음은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만에는 삼육초등학교가 없다는 점이 이들에게 큰 도전이지요. 대만에는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없어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만 있죠. 재림교회의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일반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재림신앙과 전인교육을 가르치는 학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대만의 모든 재림교회 부모들이 삼육초등학교가 설립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설립의 주된 목표는 아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교육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함께 봉사하고 배우도록 하는 전인적 교육입니다. 초등학교 설립은 교육 사업을 넘어 교회와 더 넓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번 기회에 드려질 10세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이 비전이 실현될 것입니다. 재림 신앙에 기초한 교육을 통해 제 딸이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며 인성도 고르게 발달할 것을 믿어요. 대만에 삼육초등학교가 생기길 희망하는 엠마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 헌금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육학교에 가고 싶어요. Therefore, being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by whom also we have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wherein we stand and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 And not only so, but we glory in tribulations also, knowing that tribulation worketh patience, and patience experience, and experience hope. And hope maketh not ashamed, because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 our hearts by the Holy Ghost, which is given unto us. For when we were yet without strength, He
side.